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민수기 19장은 시체로 인한 부정과 또 그것을 정결하기 위한 예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민수기 19장의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요, 이스라엘은 지금 거듭되는 반역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앞장에서도 고라 일당이 무리를 지어 모세와 아론의 건의에 도전했다가 땅이 그대로 입을 벌려 그 일당을 집어 삼킵니다. 그리고 향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250명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두 태워 죽이셨습니다. 사실 이 정도까지 했으면 정신 차리고 돌이켜야 했는데, 그런데 그들은요, 그 다음날 이튿날에도 또 모세와 아론을 향해 원망을 하다가 그 자리에서 연병으로 14,700명이 또 죽임을 맞이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진영은요, 온통 혼란과 두려움 그리고 죽음이 가득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 얼마나 처참하고 무서운지를 보여줍니다. 실제로 이 시기에는 수많은 시체가 매일같이 이렇게 장막 곁에 쌓여갔을 것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죽음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죽음으로 인한 부정함 그리고 시체로 인한 부정함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정결 예식을 규정해 주십니다. 먼저 본문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7일 동안 부정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시체를 만진 자를 부정하다고 여기시는 걸까요? 시체를 만진 것이 위생상의 문제나 또 문화적 간섭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시체는 단순한 육체의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제 결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죽음이기 때문에 부정하다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죄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23절에서는 죄액사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즉 죄의 최종적인 결과가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범한 이후에 인간은 죽음을 결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시체는 바로 그 죄의 결과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 시체를 만졌다는 것은요, 단순히 죽은 육체를 접촉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보았을 때 죄의 영향을 받은 것처럼 간주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서 부정을 잊게 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의 그 죽음의 흔적조차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머무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시체를 옮기고 장사 지내는 그 가정 속에서 시체를 만진 사람들이나 그것에 대한 물건까지도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본문 15절에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심지어 닿지 않고 공기나 냄새로 접촉된 것만으로도 부정하게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뭘 보여줍니까? 그만큼 이 죄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며 하나님과 죄는 결코 함께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부정의 문제로부터 깨끗하기 위한 정결 예식을 주십니다. 근본적으로는 죄와 사망의 문제로부터 구원받기 위한 방법을 예표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정결 예식은요, 보통 까다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 절차가 매우 복잡합니다. 본문에서 부정한 자가 정결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고 알려주십니다. 본문 11절과 22절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요, 그 시체를 만진 자가 정결케 되는 규례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 경우도 여러 가지인데요, 시체를 만졌을 때, 그리고 장막 안에서 사람이 죽었을 때, 칼에 죽은 자를 만졌거나 사람의 뼈를 만졌을 때 정결케 하는 법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 중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먼저 잿물로 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옷을 빨고 몸을 씻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질 때까지는 부정하고 그 이후부터는 정결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나오는 이 언급되는 말이 바로 잿물이 나오는데요,
잿물로 씻어야 한다.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잿물을 찍어서 이렇게 뿌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잿물이 뭔지 아십니까? 이 잿물은 바로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재를 흐르는 물과 함께 섞어 만든 것이었습니다. 부정을 입은 자가 정결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잿물을 사용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붉은 암송아지의 재는요, 그것을 만드는 과정이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이 붉은 송아지는 반드시 암컷이어야 했고 흠이 없어야 했으며 또 멍에를 한 번도 맨 적이 없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송아지는 제사장에게 주어서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죽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온 피는 이렇게 손가락으로 찍어서 성막을 향해 7번 뿌려야 했고요. 송아지는 피, 가죽, 내장, 그 안에 있는 모든 부속물까지 전부 다 불태워야 했습니다. 그 불태우는 동시에 태우는 동시에요,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을 불 속에 함께 던져 넣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쳐야 이 붉은 암송아지의 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진 재를 보관할 때도요, 오직 정결한 자만이 그 재를 모아 보관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 붉은 암송아지를 만드는 과정 가운데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도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만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게 뭘 보여줍니까? 이처럼 정결하게 정결케 되는 것은요, 결코 값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에서 벗어나는 일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드시 누군가의 피와 희생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사함은 언제나 대가가 함께 따르기 마련입니다. 이 붉은 암송아지는요,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붉은색은 피를, 암송아지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단번에 우리를 죄를 씻기 위한 희생제물이 되실 것을 미리 예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3절과 1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가 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시체 근처에만 있어도, 장막 안에만 있어도, 그리고 그릇 뚜껑이 열려만 있어도 그 모든 것은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죄는 그만큼 쉽게 스며들고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전염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죄는 언제 저지르고 또 언제 이런 사고가 터지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그 조금의 여지를 주기 시작할 때 터집니다. 그 여지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제 유혹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유, 뭐 이 정도는 괜찮아. 뭐 다른 사람들도 다 막 그렇게 하는데요. 뭐 어때요? 이렇게 조금씩 우리가 타협하는 그 순간에요, 그때 우리가 바로 죄에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죄에 대한 그 조금씩 타협하고 우리가 여지를 주기 시작하는 순간에요, 우리의 죄에 대한 영적인 감각이 서서히 무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여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우리는 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죄를 멀리하고 날마다 회개하며 우리의 삶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에 대해 엄중히 경고를 하십니다. 죽음은 바로 죄의 열매이며 그 죽음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죽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된 인간의 비참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 죄에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기에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잊게 된 줄 믿습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 마음속에 이 시기와 미움, 또 우리 안에 있는 탐욕, 그 모든 죄는 결국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는 마치 시체와도 같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여전히 예수님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케 하기를 원하시고 거룩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그 회개와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우리 안에 머물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틈타지 못하도록 날마다 회개하며 우리의 삶을 점검하여서 정결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